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사,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사와 같이 이 시대에도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이런 시대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고 이스라엘의 이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신다. 그래서 오늘 사사들의 이야기, 사실은 우리 청소년 수련회 이번에 사사들의 이야기, 사사기 전체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청주남북교회에서도 근본의 기회를 통해서 이 사사들의 이야기,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쓰셨는가,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또 우리 청주남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사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무엘,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한 400년 정도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뜻이 이렇게 지도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죽음 후에 광야 40년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잘 알지 못하였던 그 후대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했던 일부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셨던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사사기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왕정 수립 이전까지의 일들을 기록하였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지만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쫓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면서 우상 섬기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방 나라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이런 역사의 반복,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가 12명이니까요. 이런 역사의 반복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타락, 또 회개,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과 이 구원에 대해서,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사사기를 이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를 왜 기록했는가? 사무엘이 기록을 했죠. 사사 시대가 지나서 그 마지막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이 이 사사기를 기록했다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왜 기록했는가? 사무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를 말한다면, 핵심 내용을 말한다면
사사기 21장 25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의 역사의 반복, 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딱 한 문장, 한 절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사사기 21장 25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잘 받아야 되는데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므로 그래서 죄악이 들어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다 내쫓으라고 하셨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지 못하고 그들과 서로 교류하고 또 그들을 종으로 삼고 때로는 그들과 이렇게 타협하고 협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또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면 조금씩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역사의 반복인데 중심적인 주제, 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한 절로 말한다면 아마 사사기 21장 25절처럼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셨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힘써서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사무엘이 볼 때 여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고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허락하신 차지해야 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사기를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땅이 너무나 많이 있고 여전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그 이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 사사기를 기록했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약속하신 모든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사기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사실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지경을 가나안 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함께 다윗 왕과 함께 다 차지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시는데 이 다윗은 사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인간왕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사람이 왕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참으로 너희들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너희들의 왕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만 참된
이런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사사기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인 독자죠. 그들에게 이 사사기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사사기의 역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시고 교회가 막 세워지면서 나라가 발전하고 흥왕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됐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떠나고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문 닫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주일학생들 뒤에 가서 있으세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역사를만 살펴봐도 복음이 들어갔던 시대, 복음이 흥황하던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촛대가 옮겨지는 것처럼 복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셨던 이런 복음의 역사들, 세상의 역사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깨닫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중심으로 이런 사사기의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지 이 사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사기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또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3장에서는 사사들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 세 사람, 그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세우시고 쓰셨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교훈들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이 온니엘은 유다 지파 그나스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입니다. 드빌 성읍을 정복하였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또 그 후에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40년 동안 그가 죽기까지 40년 동안의 이 평화의 시대를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사예요. 이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쓰셨던 또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서 사용했던 이 중요한 그 원리,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의 역사
먼저 우리가 1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이 정복 전쟁에 누가 누구를 정복했고 누가 어디를 정복했고 어느 지파가 어떻게 정복했고 이런 내용들이 1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 1장에 보면 정복 전쟁에 선봉에 나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가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설지 여호수아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지명하셨고 유다 지파에게 그 선봉에 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그 시므온 지파와 함께 합력해서 정복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베색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다 산지와 남방과 평지 또 헤브론을 정복하였습니다. 특별히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 나갈 때 유다 지파의 일원이었던 갈렙이 그 헤브론을 정복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45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드비를 정복할 때에는 이 갈렙이 그 자신이 직접 선봉에 설 수도 있었지만 사람을 세웠습니다. 누가 저 드비를 정복하겠느냐? 저 드비를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때 그 드비를 정복하겠다고 선봉에 나섰던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온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허락하실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가 담대하게 선봉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이 드비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온니엘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사사기 1장 21절부터 36절까지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했던 그런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어떻게 됐는가? 결과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먼저 한 부류는 그 유다 지파는 온전히 차지했죠. 물론 이제 유다 지파 전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부분을 약속하신 곳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감으로 차지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곧 나머지 이 지파들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떤 지파들은 차지했는데 그 땅에서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차지하지 못하고 힘이 약해서요. 힘이 약해서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 힘이 약해서 그들에게 더 이상 힘에 버거워서 쫓아내지 못한 그런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지할 힘 되는 데까지만 차지하고 힘 되지 않는 곳을 차지하지 못한 거죠. 여기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힘이 되지 않는 곳, 정말 강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지파들은 힘 되는 데까지만 차지하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곳들은 차지하지 못한 그런 지파가 있었고요. 또 한 지파는 충분히 다 점령하고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던 지파들도 있습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냐면 그들이 그 종으로 삼아서 써먹을 일이 많으니까요. 종 삼아서 좀 부려먹고 이용해 먹을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이렇게 용납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죠. 특별히 요셉 지파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충분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타협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용하고 그들에게 좀 뭔가 유익을 보려고 했던 타협한 그런 백성들도 있었다. 아까 처음에는 약하기 때문에 다 쫓아내지 못했고요. 지금 두 번째는 다릅니다.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쫓아내고 뭔가 좀 타협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종류는 차지하지 못한, 오히려 거기를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난 지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차지할 수 있는 그 땅인데 거기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쫓겨난 겁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다 점령을 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곳에서 정착해서 살았던 지파도 있습니다. 크게 세 종류죠. 힘이 없어서 차지하지 못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욕심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겨둔, 그리고 한 종류는 완전히 빼앗겨버린, 완전히 빼앗기고 쫓겨나버린 그런 지파가 있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이 갈렙에 속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발로 밟는 곳을 다 차지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이 갈렙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온니엘이고요. 이 온니엘이 왜 이렇게 선봉에 서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는가?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봉에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여전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과 또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힘써 다름박질하고 전진해 나가야 할, 힘써 싸워야 할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첫 번째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다 차지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담대하게 이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입니다. 그는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점령하고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며 조공을 강요했던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하고 모압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인물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에훗이 죽기까지 80년 동안 이 평화의 시대를 누렸던,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했던 이런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은 왼손잡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왼손잡이, 그러니까 남들과는 좀 다름이 있었죠.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강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왼손잡이, 왼손을 통해서 그 베냐민 지파에 왼손이 특화된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왼손잡이, 이것은 어떤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환경적인 요인이 다를 것이지만 거기에서 강점을 뽑아낼 줄 아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양날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에훗이 조공을 바치던 에글론, 그러니까 모압의 왕 에글론을 찾아가서 여기 성경에 우리가 보신 대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 있다라고 할 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왼손으로 오른편 그 다리에 꼽아놓았던, 허벅지 안에 숨겨놓았던 칼을 빼서 한 규빗 되는, 한 규빗은 45cm인데 약 한 45cm 되는 칼로 그 에글론을 이렇게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 모압 왕의 그 어지러운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용기를 내어서 모압을 무찔렀던 그런 사사입니다. 이 에훗을 통해서, 이 에훗은 하나님께서 에훗의 이런 이 강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강점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삼갈입니다. 이 삼갈은 아낫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입니다.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낫의 아들은 한 줄 기록됐습니다. 물론 사사기 5장에 보면, 5장 6절에 보면 삼갈이라는 의미 한 번 더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 줄에 짧게 기록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가하고 그도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삼갈은 납달리 지파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33절입니다. 사사기 1장 33절.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 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랬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나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에 속해 있긴 하지만 함께 사니까요. 원래 이 삼갈의 아버지 아낫, 이 벳 아낫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앞에 등장했던 맨 처음 사사 온니엘, 명문 집안의 가정이죠. 갈렙의 친척, 또 갈렙의 사위가 되었고요. 갈렙의 딸과 결혼하고, 그리고 용사고 명문가 집안입니다. 에훗도 마찬가지고요. 에훗도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이렇게 다 이끌고 나갈 만한 이런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삼갈은 사실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족속. 이걸 보면 또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다 쫓아내지 못하고 거기서 노역을 하면서 노예 생활하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납달리 지파 영역 안에서 살던 가나안 족속이고, 납달리 지파에게 종살이 하던 그런 사람의 자녀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그 사람이 세 번째 사사가 된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 어떤 전쟁의 용사와 같이 칼을 빼들고 칼과 방패와 갑옷을 착용하고 용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냥 종이니까 소 치다가 그 소 치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600명을 쳐 죽였다. 앞에 기록된 온니엘은 수십만을 이렇게 이기고 정복했던 그런 사사고요. 또 에훗은 아까 1만 명을 쳐 죽였다고 그랬죠. 1만 명. 앞에 있는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뭔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일 만한 무슨 것이 있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던 일들이 성경에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우셨던 라합도 그렇죠. 라합. 기생이고 이방 사람이고 진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도무지 기록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통해서도 그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상처나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편에 섰던 그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죠. 이 삼갈, 우리 눈에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자를 통해서 구원하실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세 번째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이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삼갈이 가나안 지파에 섞여 살면서, 가나안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와 함께 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블레셋을 무찌르게 된 것, 이거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삼갈을 통해서는 이런 약한 자를 통해서 도무지 써먹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무익한 자들이고 정말 내놓을 것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점이 도리어 강점이 된 것이죠. 이 약점을 통해서
이 삼갈은 하나님께 그 약점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 소모는 막대기. 이 소모는 막대기는 평상시 그가 늘 사용하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죠. 종살이하면서 소를 치면서 사용했던 것, 평소에 늘 갈고 닦았던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설 때도 이 골리앗과 다윗은 외모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게임이 안 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평소에 소치고 양치면서 갈고 닦았던 그 물매 기술을 통해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사용하시고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 보잘것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것들이라도 성실히 부지런히 자신을 잘 단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이 세 명의 사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찾으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용하셨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강점,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이것들을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해 보이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시면 좋은 도구가 되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도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우리 청주남북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